반갑습니다. 오늘이 제23과 21차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구 마지막입니다. 23과. 예? 22간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거 다 했어. 은혜 언약. 구원이란 무엇인가 21차 세미나 그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구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은혜 언약. 마지막 과지요.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은혜 언약을 달리 표현하면은 속죄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영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은 방편적인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속죄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속죄를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속죄 언약이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영광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언약. 영광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언약이니까 영광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시작할 때 한번 봤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질문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 구원이 어떻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은혜에 속한 믿음이니까 은혜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죠. 은혜를 인하여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지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직접 적용하면 우리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서 무슨 성경이죠? 그러면은 에베소면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교인이란 말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은혜에 속한 걸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번 읽어주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적용합니까? 사람이 믿는 것인지 사람이라면 보이는 육체인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성과 마음인지 사람의 영인지 신의 영인 신의 생명인지.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죠? 믿음은 어디서 작용합니까?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예? 예, 육에 속하죠. 예, 마음은 보이지 않는 육이요. 그럼 우리 육체도 육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해야 안 해요. 같이 죽는 거지요. 네, 그래서 마음도 육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육, 마음, 이성, 이거 생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마음에서 작용한다. 그러면은 믿음은 마음에서 작용하는데 마음은 육이라. 육의 상태는 어떻게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는 죽어 있었죠. 예, 사망 가운데 있었죠. 영은요.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이 말은 육이 죽었는데도 막 움직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성도들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목숨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고, 그런데 그러면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나요? 네, 생명을 또 달리 말하면 뭐라 하죠? 생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생명이 죽은 거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끊어진 거, 그걸 죽었다 그래요. 사망이다 그래요. 근데 뭣도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영도 끊겼고, 뭣도 끊겼다? 육도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이, 근데 너희가 마음으로 은혜에 속하 은혜 믿음으로 그는 얻었다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육에 속한단 말이에요. 육의 상태는 어떤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살아 있는 상태. 예? 육의 상태는 죽은. 예,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 있는 그 육이 마음으로 믿으면은 믿어서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 있는 육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이 포함돼야 안 돼요.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래서 뭐라고 은혜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이제 그것까지 해놓고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읽어보시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해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좀 수정해. 여기서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해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속에는 사람의 육이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도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작용해요? 육의 마음에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육이 믿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신실한 그 삶으로 볼 수 있어요. 은혜 믿음에 속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은혜로, 속죄, 칭의, 중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해준 거 뭐 있어요?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현재는 통치 섭리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중생시키시고, 우리 중생시켜서 양자 삼아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게 다 은혜도 된 거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은 믿음은 은혜에 속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4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어디서 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어디서 난 거라고? 본문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라고.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죠? 우리로 볼 수 있고 에베소 성도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작용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그 마음이 포함되지도 않는 은혜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번 질문이 이제 거기서 있는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성도라고 그래. 성도잖아요. 6번 질문 읽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그 구원은 에베소 성도에게 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7번 읽어주시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라는 하잖아요. 우리 죽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은혜로밖에 살릴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율법에서 죽었잖아요. 공의 율법에서 죽었는데 살릴 때는 무슨 법으로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살렸어요. 은혜 언약, 이걸 달리 바꾸면은 사랑의 법으로 살렸습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그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님, 네.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웃는 거 설명을 한번 해봐요. 뭐가 그래요? 뭐가 웃겼는지 한번 말 좀 해봐요. 그냥 재밌어서 웃었어요. 재밌어서 웃었어요? 설교가 재밌었어요. 그래요? 설명이? 네. 서로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고영재님, 그 고영재님을 보면 스스로 구원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당연하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육체를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 같아, 안 받은 사람 같아? 받은 사람. 받은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지요. 네. 예. 그 다음에 질문 8번 봅시다. 8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과거 은혜 믿음과 받은 생명 구원은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은 뭘 구원받은 걸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볼 수 있죠? 육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구원받은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지? 구원받은 것을 예? 중생. 그 다음에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인생. 영생은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듭나. 예, 거듭나 맞아. 거듭나. 영이 거듭난 것을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할 때가 2번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무겁게 났다고 해서 중생,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그래요. 영이 거듭날 때가 있고 육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성화적인 거듭남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영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고객님, 거듭.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았어요. 산 것을 거듭났다 할 수 있고 중생했다 할 수 있어요. 성경 표현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영은 그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가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성도 너희들이 믿어서 믿긴 믿음은 믿음인데 은혜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구원받은 것이 뭐가 구원받았다? 영만 구원받았다. 그것을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3과를 거쳐서 한 1년 지금 1년 넘었네요. 1년 넘었네요. 1년 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9월 15일날 시작했었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영이 거듭난 것은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것은 그 다음에 질문 9번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예. 교만하지 않게. 예, 맞아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 나오면 누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성화적인 면에서 우리 성화적인 구원에서는 그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날 때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거기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질문 10번.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랑치 못하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있고 우리 구원이 인간의 의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로 되지 않고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은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어때요?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 있었고 어쩔 때는 우리 몸에 우리 육체 속에서는 악한 게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우리 영이 어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형벌 받아주시고 대신 또 의를 이뤄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입혀줬잖아요. 죽음을 우리 언제값도 치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했죠? 11번 12절 11번입니다. 질문 11번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번 예, 그 비슷비슷한 이 질문인데 경건하죠. 하나 이제 조금 전에 나눴던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람의 노력이나 구원의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사랑의 법으로서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 질문. 우리의 구원이 왜 은혜로 되어야 합니까? 영이 죽어 있어서. 예, 영이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만 죽었어요? 육도 죽었어요? 그때 죽었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되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고요. 질문 13번 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신 거 뭐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이 있어요. 예?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요. 예, 선택하신 것도 은혜요. 예정하시고. 예정하심도 은혜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해준 거요? 속죄, 칭의, 속죄, 칭의. 그 다음에 중복. 중복. 세 가지요. 그게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고, 믿으니까 칭의를 입혀줬고, 의를 입혀줬고, 믿으니까 중보를 시켜줬습니까? 아니요. 왜 내가 믿으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나요? 예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신 하나님이 해준 것도 있지요. 예. 은혜로. 성신 하나님이 해준 것 첫 번째. 첫 번째 성신 하나님이 해준 것. 예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살린 것을 뭐라 하죠? 생명, 생명. 살리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중생. 예, 중생시켰어요. 거듭나게. 중생.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해준 것은 예수님의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33년에. 그랬는데 택한 자를 해줬는데 실제로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살려주심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렇죠.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닮아가서 이렇게 닮아가는 그 삶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중생, 양자, 하늘의 시민권. 시민권을 갖고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은혜 언약 한 분 읽어주시죠.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교요를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영광의 언약, 속죄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가랴서 6장 13절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읽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타락 전 아담 사이에 순종을 조건으로 안 보여. 네, 행위 언약이 나타난 것이며 또한 인간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선택받은 자가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은혜 언약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 행위 언약이나 이거요? 예, 읽으세요. 은혜 언약의 영광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충만한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된다. 이는 믿음의 방법 통해서 약속된 삶을 누리게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살 때에 필요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사용돼요. 믿음이 그때. 다른 것도 읽어주시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질문 13번. 복음의 뜻은 복음이 뭐죠? 말씀 예수님.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는 한마디로 복음은 뭐라고 해요? 거. 복음. 성경을 복된 소식. 성경 맞습니다. 복된 소식. 단어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뭐냐?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성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권해 주시고 권해 주셨다. 질문 14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요? 15번 질문 읽어보시죠. 복음에 나타난 실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한 것도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지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원죄값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자범죄값을 위해서 속죄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음으로 원죄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준 것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의요. 법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의인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이 율법을 내 대신 다 지켜줬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용서한 율법입니까? 용서받은 율법입니까? 안 받은 죄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못 지킨 거 다 예수님이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죄값 치러주고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봐요? 의인이다 이래. 그때는 그러면 우리는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살 때는 어쩔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 그런데 어쩔 때는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 그러면은 그 용서받은 죄지만 그때는 영이 잘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닮기도 하고 뭣도 닮고 마귀는 영이 닮아요? 육이 닮아요? 영이 닮아요? 육이 닮지. 몸하고 마음이 이렇게 마귀 습성이 배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가는 거고. 그때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때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영이 자라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영이 못 자라는 마귀 닮은 삶에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거 하라고 세상이 또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의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사랑의 법으로 대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또 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 잘한 것은 잘했다 그래. 사랑의 법에서 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 질문 16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이 둘로 나뉘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믿음은 은혜 믿음입니까? 행위 믿음입니까? 예. 은혜 믿음으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줌을 받는 은혜 믿음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 믿음으로 살려놔야지 영이 자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치가 그래야 안 그래요. 원리가. 은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살려줄 거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기. 믿음으로 살면 뭐가 되는 거죠? 영생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닮아지면 어떻게 닮아져요? 생각도 같아지고요. 소원도 하나님과 같아지고요. 취미도 같아지고요. 지식도 같아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그게 하나님 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질문 읽어주시죠. 오직 의인은 에서 의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의인은 지금 오직 의인은에서 의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의인이라 말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왜 받은 사람이죠? 그럼 뭐가 구원 받은 사람? 첫 번째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영이 구원 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 받은 성도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오직 의인은에서 의인은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자다, 의인 된 자다, 영이 살아난 자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질문 읽어주시죠. 의인 되기 전 상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예, 영만 죽어 있어요? 육도 죽어 있어요? 영과 육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을 했을 때는 이미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다. 그 다음에 19번 질문 봅니다. 19번 질문 읽어주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 된 사람은 양자로서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 행위 믿음. 행위 믿음을 믿을 때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성도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어디가 들어있어요? 예? 말씀. 예, 성경책에서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죠. 진리라 하면은 이치요, 이치. 영적인 이치, 물질적인 이치. 이치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이치를,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면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성화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화군을 이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장 17절은 중생한 새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믿음이다. 예, 믿음인데 행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오늘은 여기까지